salvation. 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부산 성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고 또 목회 경력도 능히 거의 40년을 훨씬 넘는 가운데 이렇게 목회를 해오신 김효 목사님은 또한 성서 침례교회 산 정인이시기도 하시고 또 이러면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회에 대한 그런 입장을 분명하게 고수하시면서 이런 어려운 시대에 또한 계속해서 말씀을 바르게 가장 또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또한 존경하고 또 저희 가끔 자주 멘토가 되어주시고 또한 자주 여러 가지 조언들을 많이 주시는 귀한 목사님을 또 저희 교회에 이렇게 모시게 돼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또 멀리서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신 목사님의 말씀에 특별히 귀 기울여 주시고 오후 예배까지도 또 함께 하시면 더 복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모님 없이는 아마 이 목사님의 또 사역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모님도 이 먼 길을 마다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동행해 주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함께 또 사모님께도 환영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또 목사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이 시간에 귀한 목사님의 또한 말씀을 기대해보고 또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서울에 오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이 뭘 해도 좀 세련이 됐더라고요. 아까 조금 전에 침례 증서를 주는 거 보니까 액자를 만들어서 또 그 안에 무슨 그림인지 아이 사진인지를 사진을까지 넣어가지고 우리는 침례를 받으니 침례 증서를 주나 저는 그런 행정력은 아주 제로입니다. 그래가지고 침례를 베풀어도 침례 증서 하나도 안 주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따라 침례 순종했으면 된 거고, 근데 여기 오니까 아주 세련되게 액자에다가 탁 담아서 주는 거 하면 야, 이게 확실히 서울 사람들이 다르긴 다르다, 이런 세련미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이 마이크가 또 저쪽에서 이렇게 싹 당기니까 이렇게 싹 내려오기도 하고, 저희들은 그냥 마이크 2대 그냥 달랑 세워놓고 찬양대, 근데 찬양대가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30명이 넘거든요. 찬양대가 형제들만 15명이 넘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건물이 잘 울려져요. 그래서 그런 거 안 해도 잘하니까. 그런데 하나하나 보니까 아주 세련미가 넘쳐서 이게 확실히 부산 촌에서 목회하는 사람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이제 교육관을 이제 5층을 지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세련된 분에게 좀 부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요. 김종빈 형제님이 설계사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설계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확실히 부산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보다 세련되게 나올 거라고 하는 게 더 멋지게 나올 거라는 게 기대가 되는데, 들으니까 얼마나 바쁜지 너무 바쁘게 사시는 것 같은데 우리같이 그래 작은 공사 맡아주시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귀한 분들이 있는 거 인해서 감사드리고요. 이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여러 차례 전하셨어요. 그런데 주일날 전하신 게 아니고 주로 명절 때 내려오셨다가 꼭 이렇게 수요일날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하면 오시는 길에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몇 차례 전하셨는데 주일날 정식적으로 초청을 해서 오신 적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너무 참 이게 죄송하구나. 나는 이거 3번째나 오는데, 그래서 주일날 아무래도 내려오셔서 말씀을 전하도록 정식적으로 좀 초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칠순 잔치를 했거든요. 그게 안 보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45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1년 한 것까지 합하면 46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요새 와서 제가 이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부담이 뭐냐면은 그 해외에 있는 그 사역에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작년 아니네요. 올해 덴버, 그다음에 뉴저지, LA, 그리고 멕시코의 신학교에 가서 또 한 5일 동안 가르치고 이제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래서 또 내년에도 또 멕시코에 가서 가르치고, 또 LA 지역이라든지 페스코 뭐 이렇게 여러 군데 또 가서 집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가서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의 목사님처럼 영어도 잘하고 유능한 목사님 좀 가서 사역하고 오시도록 적극 좀 밀어주셔야 돼. 아니, 자매는 혼자 하고요, 황 집사님만 아멘하고 다른 사람들 아멘 안 하네. 아멘 해야죠. 이 목사님은 그 미국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가실 수 있는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이 교회 맡으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사역에만 전념하시다 보니까 여유를 못 가지셨는데, 앞으로는 좀 그렇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교회도 적극 밀어주고 해줘야 됩니다. 제가 해외 갈 때 꼭 제 아내를 같이 데리고 갑니다. 왜냐면은 제 아내가 같이 안 가면 천대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호텔을 잡아줘도 후진대 잡아주고, 그런데 이제 아내를 데리고 가면은 호텔도 좀 깔끔한 거 좀 잡아주고 신경도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나가서 사역을 하는데, 여름 목사님처럼 유능하신 목사님이 사실 나가서 하셔야 될 사역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이렇게 교회가 드리고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요, 저는 뭐 건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뭐 열 몇 시간 타는 거 뭐 비행기 안에서 잘 자고 시차 적응도 잘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좀 딸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젊으셨을 때 좀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참 복이 많은 분이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만큼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성경도 잘 하시고 다방면에 잘 하시는 분이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솔직히.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신학교 공부했을 때는 사실 3년 공부했는데 뭐 그것도 일주일에 하루에 4시간씩 공부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3학년 때는 20시간 중에 16시간은 통역 들어가고 직접 가르치고 뭐 그러다 보니까 4시간 달랑 공부하고, 그래서 신학교 공부를 굉장히 어설프게 했어요. 근데 우리 이준석 목사님은 미국 가서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요. 뭐 대학도 물론 하셨고 했지만은,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참 이 좋은 것들을 이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또 전해주고, 그래서 이 여러분들 그 주보를 보면은 여러분들보다는 누가 더 축복을 받느냐면은 그걸 받아보는 목사님들이 더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거 들고 설교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 사역이 단순히 여기서만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영향력이 많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목사님이 좀 더 나래를 펴서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또 지지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또 목사님 가지고 계신 거 많이 있는데 이걸 쓸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기회가 그렇게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1978년도에 처음 미국 교회에 가서 선교 집회를 인도하기 시작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들락거리면서
해외 집회를 하게 됐는데 뭐 실력도 없는 사람이 그때는 이렇게 다니고 했는데 여론 목사님은 완전히 준비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많이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에게뿐 아니라 내게도 긍휼을 베푸사 내가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염려하며 그를 보낸 것은 너희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나도 근심을 덜고자 함이었느니라. 그런즉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또 그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나를 섬기는 일에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그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기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함이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 그대로 온전히 잘 풀어 선포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곳에 가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행정력이 빵점이다 보니까 이게 어디 가서 설교했으면 이 설교를 어디서 했다고 적어놔야 되는데 적어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가 지난번에 왔던 설교 또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분은 빌립보 교회 성도였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필요가 요구되었을 때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시작되어졌던 교회였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처음부터 선교 지원을 했고 끝까지 선교 지원을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특별한 사랑의 헌금을 준비했는데 이게 빌립보라는 지방에서 로마까지 이 헌금을 전달하려면 이 길이 만만치 않고 먼 길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갈 것이냐? 에바브로디도가 자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사랑의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전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사랑의 헌금을 전달해 주었을 때 사도 바울은 크게 용기를 얻게 되었고 크게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있다가 다시 빌립보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기 전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과연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면요, 여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나의,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나의 형제요, 그 다음에 함께 수고하는 자요, 그 다음에 동료 군사라,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랑의 헌금을 들고 로마에 도착하고 나서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심하게 아프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거의 죽음의 문턱에 다다를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아프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면요, 그가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다는 소식이 행여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알려져서 그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인해서 걱정할까봐 오히려 염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의 헌금을 전달하고 얼른 일어서서 떠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머물면서 사도 바울을 보필하며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궁금하게 여기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라 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바로 여기 26절에 나오는 대로 그가 나의 형제요,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요, 또 나와 함께 싸우는 군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듣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여러 차례 언급을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매력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charming, 매력적인, 사랑스러운, lovely, 그 다음에 멋진, handsome 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를 다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력적이고 사랑스럽고 멋진 그리스도인이 누구다? 에바브로디도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자, 우리도 에바브로디도처럼 매력적이고 사랑스럽고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는 특별히 외모 지상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성한 얼굴 가진 여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뜯어 고친 얼굴들이에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자식 태어났을 때 큰 혼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엄마를 안 닮았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은 그 외모가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남자들은 멋지게 보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런 사회가 오늘 대한민국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냐? 외모, 외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본받거나 이런 세상과 동화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우리의 속 사람을 매력적이고 사랑스럽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말하면서 나의 형제다, my brother,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수고하는 자다, companion in love, 함께 수고하는 자다. 그리고 뭐라냐면 동료 군사이다, fellow soldier, 동료 군사다. 이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하고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매력적이고 사랑스럽고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이름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소개되기를 원하는 분 아무도 없죠? 맞아요? 이 형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분명합니다. 그런데 뭐냐? 위시워시 크리스찬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다음에 젤리피시 그리스도인입니다. 등뼈 없는 그리스도인. 젤리피시가 뭐냐면 해파리. 등뼈 없잖아요. 예. 이러면 그렇게 소개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소개되어질 때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렇게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소개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왜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매력적이고 사랑스럽고 멋진 그리스도인이냐? 그 첫째 이유가 그는 균형이 잡힌 그리스도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균형이 잡힌 그리스도인. 한번 다 같이 한번 합시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여기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말하면서 그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든지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든지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든지 그는 진정으로 균형이 잡힌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만약에 균형이 깨진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어서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균형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계단에 넘어지기도 하고 괜히 멀쩡하게 길 가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이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그 왜 쓰러지느냐?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보더라도 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균형이 잘 잡힌 그리스도인이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지탄받거나 손가락질 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교회에 대하여 무지무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가정생활은 엉망진창이에요. 이거 뭐예요? 균형이 깨진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잘 주님을 섬기는데 회사 가면 눈치만 보는 그런 직장인입니다. 이거 뭐예요? 균형이 깨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당에서 보여진 이 경배 시간에 보여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나 집에서 보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보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나 내 사업처에서 보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나 똑같아야 된다. 그걸 뭐라 그러냐? 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자주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마라. 치우쳤다고 하는 것은 균형이 깨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휠 바란스입니다. 이 타이어가 바란스가 잘 맞아야 돼요. 어느 타이어는 이게 바람이 쭉 빠져 있고 어떤 거는 많이 있고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째,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냐? 그는 분명한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그를 뭐라고 부르느냐? My brother, 나의 형제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뭐라고 하느냐? 아무개 님이 저희 교회에 처음 오셨습니다. 뭐 씨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님이라고 부르냐? 그가 구원받아서 다시 태어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와 믿음을 같이 한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와 믿음을 같이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형제, 자매, 부형, 모친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전에는 님이에요. 그냥 님일 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향하여서는 나의 형제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형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갖춰야지 형제 아닙니까? 맞아요? 하늘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라서 나는 그와 형제다
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있는 확신을 에바브로디도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종종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형제들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면,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리 와봐, 이리 좀 와봐요. 구원받지 않았던지 구원받았으면 형제지, 무슨 구원받은 형제가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구원받지 않았으면 형제가 아니고 자매가 아니고 구원받아야 형제고 구원받아야 자매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를 아무리 많이 나오셔서도 님입니다. 아무개 님입니다. 형제 아니고 자매 아닙니다.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에바브로디도야말로 복음 안에서 교제를 가지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나 거리낌이 없는 형제다. 왜?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나와 교제를 나누고 있다. 왜? 거듭난 성도들이니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형제이니까, 복음의 능력을 다 경험한 사람이니까 그 복음 안에서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교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어야지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면은 여러분과 저도 분명히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먼저 확실한, 분명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밖에다 지금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그리스도께서 과연 너희 속에 계시는지 살펴보고 과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prove, 입증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은 입증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면. 없는 사람은 발버둥 쳐봤자 입증 안 돼요. 없는 걸 어떻게 입증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게 확실합니까? 성경은 말했습니다. 자신을 살펴봐라. 남 살펴보지 말고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셨습니까? 복음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권능이요 능력입니다. 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 다른 교회 나가다 저희 교회 온 사람 중에 그 형제가 하나 있는데, 그 아버님이 구원받지 않은 분이에요. 어머님도 구원받지 않은 분이었는데, 어머님은 저희 교회 와서 이제 얼마 안 돼서 구원받았는데, 이 아버님이 아주 고집스럽게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내가 구원 상담하려고 집에 가겠다니까 아이고 오시지 말라 하고 교회 계속 나가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참 이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 연락을 받고, 하나님 안 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저분 아직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제대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연세가 70이 훨씬 넘으신 분인데, 보니까 심장으로 가는 그 동맥 그쪽에가 막힌 데가 있어가지고 시술을 해서 뚫어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 신방 갔어요. 가서 이야기했죠. 정 선생님,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마세요. 이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살려주셨잖아요. 뭐 이제 코너에 딱 몰렸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어요. 이제 침례 순종해야 되는 거 남았어요. 참 귀하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고 나니까 집에 있는 술 다 집어내 던져버리라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간 이유가 술을 못 참아가지고. 그래서 오후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쫙 대연동까지 또 태워다 드리고 또 다시 와서 오후 예배 드리고 그 지경이었는데 그 병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집에 있는 술 다 내던져라.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참 소망을 가지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구경꾼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얼마나 열심히 지켜보고 구경하는지 모릅니다. 뭐 어떻게 교회 좀 흔들 일이 없는가? 교회에 상처를 가할 일이 없는가? 교회를 크게 해칠 일이 없는가? 그거 살펴본다고 깊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하여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깊이 살펴본 적이 있느냐 욥을? 그러니까 사탄이 대답합니다. 당연히 깊이 살펴봤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깊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름만 구원받은 것만 감사하고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들여서 섬기는 그리스도인인지 함께 수고하는 그리스도인인지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겠습니까? 섬기는 삶의 모습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로운 분들이 이제 한 11가정 정도 더해지다 보니까 이게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뭐 누가 누군지 잘 모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뭐 부엌에도 열심히 일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부인만 이제 가는 거야. 저 어떻게 하면 저기 가서 일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교회 앞에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식사당번 하고 싶으면 저기 우리 천연순 자매라고 있는데 저 자매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내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난 그거랑 아무 상관없다. 내가 무슨 식사당번까지 신경 써요. 그렇잖아요. 그 자매한테 가서 이야기하라. 청소하고 싶은데 그 부목사한테 이야기하라. 찬양대 섬기고 싶은데 찬양대 지휘자한테 가서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자기는 나도 가서 설거지하고 싶은데요. 설거지. 나도 식사당번하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아직 안 되겠다고 좀 기다리시라고. 여러분 한 번 식사하는데 150명 이상이 식사를 하는데 한 사람이 당번하거든요. 한 사람이 당번합니다. 교회는 달랑 쌀만 사놓습니다. 나머지 드는 모든 비용은 각자 부담입니다. 그 한 사람의 부담이에요. 근데 지금은 1년에 한 번만 하면 1년 52주 중에 나머지 51주는 그대로 먹잖아요. 4식구 먹는 사람도 있고 5식구 먹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싸요? 싸잖아요. 한 끼 식사 때문에 한 끼 식사하는데 한 30만 원 들여서 하고면 뭐 그럼 1년 내내 그냥 잘 먹는데 뭐 4식구 5식구 상관없이 우리 숫자 계산 안 하거든요. 그리고 돈도 안 받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너무 친절해. 뭐 돈도 준다면서요. 식사 준비하는데. 우리는 쌀만 달랑 사나요. 나머지 양념이고 뭐고 김치도 우리 교회는 교회 김장 안 담굽니다. 교회 김장 담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김치 냉장고 몇 댁씩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정신 나간 짓이에요? 아니 그 김치 냉장고 4대 5대 돌아가려고 하면은 전기는 뭐 어떻게 하며 각각 자기 김치 들고 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 사랑하는 믿음 안의 형제 자매들이 먹는 그 식사를 위해서 김치 내가 몇 포기 들고 온다고 뭔 일 나요? 아니잖아요.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맞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
저희 아이들이 세 아이들이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인데 저희 교회 안에서 섬기는데 문제는요. 걔네들 만나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 성도들 만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 녀석들은 수요일날 못 와. 우리 다른 성도는 수요일날 오잖아요. 금요일 시간 성경 공부 오는데 그놈들은 못 와. 왜 우리 애들은 오잖아. 저희 교회 성도들은 오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 더 많이 만나는 거예요. 친척보다 더 가까운 게 우리 주님 안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아, 그 형제 자매들이 먹을 건데 뭐 아까운 게 있어요. 저는요 예배 시간 동안에는 절대로 한 명도 부엌에 있어서는 안 돼. 부엌에서 일하는 순간에 우리 식사 안 한다. 아니 무슨 식사 준비하러 교회 온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토요일날 와서 다 해래. 토요일날. 그래서 토요일날 다 하고 토요일날 다 하고 그래서 주일날은 이제 올라가기 전에 국솥에 불 딱 켜놓고는 그냥 올라갑니다. 뭐 그 쫄든지 자식은지 알아서 해놓고는 올라가고 또 자동밥솥이니까 그냥 눌러놓으면 알아서 밥 해놓고 내려오면 아무 차질 없어요. 저희들 교회 식사하고 난 다음에 라면 먹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국수 먹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찬이 적어도 4-5가지는 따라 나오는 반찬으로 계속 식사합니다. 얼마나 기쁨이에요. 이 섬길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이걸 섬김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왜냐하면은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내 힘들게 하고 아주 고달프게 하는 시어머니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시어머니보다 못된 시누이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믿음 안에 형제 자매들 영원히 함께할 형제 자매들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예. 오늘 우리 강승기 형제님 집에서 어저께 이제 잤는데 아침에 뭐 일찍부터 일어나고 뭘 도닥도닥하고 윤자매 빵만 주면 돼. 빵 조금만 주면 돼. 그러니까 아니 빵 조금만 해요 하는데도 뭘 또 많이 준비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억지로 하면은 일찍부터 일어나겠습니까? 입이 석자나 나올 텐데 가만히 보니까 안 나왔더라고요. 제발 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섬길 때 좀 입이 석자나 나와서 섬기지 말고 자원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십시오. 왠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막 잠 많이 자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야, 너 죽으면 영원히 자는데 거기 흙에 들어가면 왜 지금 아까운 시간 그렇게 잔다고 보내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 어느 날 이거 아무짝에도 못 써요. 이 손발 아무짝에도 못 쓰는 시간 와요. 이거 그래도 움직일 수 있고 이거 그래도 쓸 수 있을 때 섬길 수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여기도 우리 오모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성경 공부 시간 오시죠? 예, 80 넘으셨죠? 88세. 저희 교회는 제일 많은 분이 80세 오셔요. 80세 모친이 오시는데 이거 얼마나 본이 됩니까? 이 젊은 사람도 본을 받아야지. 정말 교회는요 안 모이면 교회가 아니야. 모여야 교회야. 회자가 모일 회자잖아요. 회자 아니에요. 모이지 어셈블리라는 게 모임이에요. 영어로 보든지 한자로 보든지 모여야 교회고 그리스도로 봐도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없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지역의 개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던 모임이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모이면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열일 제쳐놓고 모이는 일을 힘쓰십시오. 왜냐? 성경에 보면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에 딱 못 박아놨어요. 그럼 왜 힘쓰라는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벌써 2000여 년 전에 아이고 핍박도 심하고 환난도 심하고 어려움도 많은데 우리가 구원받았고 천국 가는데 꼭 그렇게 핍박받아가면서 시련 당하면서 꼭 모여야만 됩니까? 아니 모이는 것 좀 폐하면 안 됩니까? 집에서 신앙 지키면 안 돼요? 요런 사람들이 벌써 그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아시고 그냥 쐐기를 딱 박아놨어. 서로 돌아보아 살펴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따라가지 말고 주님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지금 마지막 날이 가깝잖아요. 주님 오늘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힘써야 되느냐. 그냥 집에 들어놓아가지고 TV 보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어쩌려고 그래. 안 그래요?
어디 놀러 가고 신나게 삼겹살 구워 먹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모이라고 할 때 모여야 돼. 교회가 모여야 힘이 있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아직 빈자리가 이렇게 송송 있는데 요게 다 차면 훨씬 힘이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성도들을, 다른 사람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성도였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27절,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에게뿐 아니라 내게도 긍휼을 베푸사 내가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사도 여기 에바브로디도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지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 했어요? 그가 너희 모두를 뭐 했다? 사모했다 그랬어요. 마치 그 애인을 사랑하듯이 그런 사모함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면 어떻게 해요? 보고 싶어 합니다. 사모하면 어떻게 해요? 만나고 싶어 합니다. 사모하면 어떻게 해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게 사모함의 특징입니다. 이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연애 시절에는 너무너무 사모해가지고 헤어지면서 헤어져야 돼? 이렇게 아쉬워하다가 결혼하고 나서는요, 닭 개보듯이 하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들어오죠. 아내와 함께 어디 가지 않죠. 그런 가정을 문제 가정이라 하고 문제 부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주님 보고 싶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함이 있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보이지도 않는데 옆에 뭐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안 계시는데 뭘 통해서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떨 때는 나의 위로자이신 예수님이, 그날은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너무 많은 위로를 받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문제를 해결돼야 되는데 안 풀릴 때 성경을 통해서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확신 때문에 무릎을 탁 차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이, 여러분, 이건 그냥 우리가 상상 속에서가 아니고 실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난 세기 속에 그분들이 살아왔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근데 주님만 그렇게 사랑할 게 아니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주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모함이 있으면 보고 싶어야 돼요. 만나고 싶어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이 언제 시간입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서울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과 동일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같은 길을 가고자 하고 같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 주님 안에 귀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자 하는 이런 사모함,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에바브로디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지극정성이라서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서 근심을 할 정도로 사랑이 뜨겁습니다. 그럼 왜 근심을 했느냐?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알고 자기로 인하여 걱정을 할까봐, 염려를 할까봐 그것 때문에 근심했다.
이건 잘 보십시오.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었고 죽음의 문턱 앞에 가서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그 교회에 대한 극진한 사랑, 이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사랑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중심적이 아닙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좋을 때라면 몰라도 아파서 죽어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그의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이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죽을 듯이 아픈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는 에바브로디도의 그 사람 됨됨이, 이건 정말 여러분과 제가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이 아니고 타인 중심적인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 주 빠지면 교회 궁금하지 않아요? 대답해 보세요. 궁금 안 해요? 기가 찬 모습은 뭐 기가 찬 건 뭔지 알아요? 한 주 안 나왔어요. 아유 자매님 지난주에 안 보였어요. 바쁘세요?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내 뒤통수 한 대 딱 맞는 것 같아. 머리가 띵해요. 잉해. 아니 세상에 그런 말밖에 할 게 없어요? 나는 그 자매가 궁금해서 함께 영과 진료 경배 드리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한 게 아쉬워서 물었더니 달랑한다는 소리가 바빴어요? 그러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근데 정말 바쁘게 만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무슨 일로? 쉴 데 없는 일로. 보이스 피싱에 넘어가가지고 몇백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부인판 회비 내는 것은 아까워갖고 그냥 미루고 하다가 연말에 가서 몽땅 다 내면서, 우리 부인판 자매들 대단하더라. 끝까지 다 받더라고. 그냥 연말에 가서 탕감 안 해줘. 다 받아. 아니 그렇게 아끼는데 보이스피싱이 한번 팍 하니까 몇백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 경찰 하는 형제한테 붙잡고 막 하는데, 아이고 그거 해결 안 돼요. 못 잡아요. 끝이에요. 진짜 바빴잖아요. 헛된 일로 바빴잖아요. 여러분 이게 삶의 중심을 바로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중심의 축이 무너지면요 넘어지고 균형이 깨져요. 배도 중심을 잃으면 기울어버리잖아요. 세월호가 그래서 빠져서 수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여러분 몇만 톤급 배도 중심 잃어버리면 자빠지는 거예요. 좌초되는 거예요.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됩니다. Christ Centered Life,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가운데 돼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게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말이요,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제자된,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 또한 교회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극진해야 된 게 맞습니다. 여러분 좀 질문 좀 던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넘치고 있으며 그 사랑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있는지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병든 것보다도 자신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염려하는 그런 사랑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산 선호침례 교회를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교회를 향한 사랑이 뜨겁고 대단하고 큰 분들을 볼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하도 새로운 사람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어른들만 따로 이제 모셔가지고 이제 식사를 대접하게 됐는데, 저희 큰 아이가 대접을 하겠다고 아이들이 뭐 사실은 지가 내면서 뭐 이렇게 같이 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해서 대접을 했는데, 아주 고급 식당에 모시고 와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 부부도 같이 데려가서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저하고 40년 이상 같이 주님을 섬겼던 분, 이분은 38년. 그 다음에 제일 적게 섬긴 사람이 집사 3명, 달랑 3명 있는데 32년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교회를 향한 사랑 없이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참 그분들과 함께, 옛날에는 제가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지금도 이름 부르는 게 쉬워요. 윤명희 자매가 여기 안 올라왔으면 내가 윤명이라고 하고 명이라고 했을 텐데, 여기 올라오는 바람에 조금 서먹서먹해져갖고 그래 이름 못 불러요. 근데 그 윤명희 자매하고 사돈지간이죠? 그 김길순이가? 지금도 길순아 하는데 할머니예요, 할머니. 할머니예요. 근데 내 아내도 길순아 하더라고요. 나도 또 길순아 하고. 40년 이상 넘게 함께 주님을 섬겨온, 귀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교회와 함께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내가 흔들림이 없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겠다고 하는 단단한 각오로 섬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를 향한 사랑이 극진하고 교회에 대한 열심이 극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그냥 죽게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사, 그에게 뿐만 아니라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내가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그 말은 뭐냐면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되면 하면 벌써 이거 식사하러 가야 되는데, 이 교회는 저한테 설교 시간을 늦게 남겨줘가지고 조금 더 가는데 괜찮아요, 목사님?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 염려하며 그를 보낸 것은 너희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나도 근심을 덜고자 함이었느니라. 그런즉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또 그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나를 섬기는 일에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그가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기에 이르렀느니라. 그는 축복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이게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의 인생을 삽니다. 2번, 3번 사는 게 아니고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의 인생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길게 살지 못하고 짧게 삽니다. 이 짧게 사는 이 짧은 인생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냐, 축복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것이냐, 아니면 상처나 주고 아픔이나 안겨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냐, 그 선택은 여러분과 저의 선택입니다. 여기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기쁨이 되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 모두가 이 영동성서 침례교회에, 이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에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생각하면 그냥 기쁨이 되고 참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고, 그 자매, 그 형제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이 저절로 나오고 웃음이 저절로 터져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저하고 40년 이상 같이 섬기신 분인데, 제가 구두를 꼭 신고 가서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면은
또 집사님이 또 이 재정 정리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쳐넣기 위한 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옆에. 그래 꼭 하면은 언제인지 모르게 제 구두를 반짝반짝하게 닦아 놓습니다. 매주 그렇게 합니다. 시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못된 목사는 아니에요. 시킨 거 아닌데 목사님 구두는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간 구두양, 까만 구두양 갖다 놓고 제가 빨간 구두 신고 가면은 갈색 구두 신고 가면 그 갈색 구두 jak으로 닦아 놓고 까만 구두 신고 가면 까만 구두를 딱 신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데 가서 구두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근데 그분이 나이가 몇이냐? 67입니다.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늘 섬기고 있어요. 제가 어디 이제 신방을 간다든지 해서 가방을 들고 가면 절대 제가 가방을 들게 하질 않습니다. 얼른 낚아채가지고 들고 가세요. 그것도 뭐 젊은 사람도 아니에요. 67이면 저거 3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목사님이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다. 근데 그게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빌립보 교회가 사랑의 헌금을 했는데 그 사랑의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뭐 거창하게 설교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전도하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주는 거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돌아보지 않을 만큼 사도 바울에게 축복을 끼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축복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다. 여러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누구겠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축복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요 멋진 그리스도인이요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목사가 뭐 목사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일에는 다양함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있고요. 중고등부에서 가르치는 것도 있고요. 찬양대 지휘하는 것도 있고요. 찬양대 연습시키는 거 있고요. 악기로 연주하는 거 있고요. 반주하는 거 있고요. 찬양 지휘하는 거 있고요. 집사로서 섬기는 것도 있고요. 목사가 목사의 사역을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 있고요. 저희 교회에서 처음에 이제 전도사 했다가 지금 부목사로 이제 됐는데 그 친구가 처음에 왔을 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해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자네가 청소를 걱정하느냐? 아니 내가 자네 청소하도록 하려고 미국에서 이렇게 데려온 줄 아느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만 할 수 있는 그 일에만 전념하고 거기에 신경 써라. 왜냐하면은요 자기가 미국에 있을 때 오만 청소 다 자기가 하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줄 알고 저는 절대 사역자에게 청소 안 시킵니다.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해야 되죠. 성도들이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성도들이 해야 돼요. 너는 감동만 해라. 그리고 가만히 멀쩡 서서 감동하지 말고 좀 잠깐 같이 움직이면서. 네. 제가 종종 다른 교회 가서 보면요 작업복 입고 막 엉망진창 돼갖고 막 청소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무슨 뭐 그 교회 뭐 딴 사람인가 보니까 전도사더라고요. 여러분 부목사님한테 왜 이게 더러워요? 왜 피아노가 왜 이렇게 더러워요? 이 여당 왜 이렇게 더러워요? 혹시 그러지 마십시오. 그 부목사 책임 아니에요. 여기 한 목사 책임 아니에요. 그래 하면요 교회 절대 성장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맞아요? 네. 자매님들, 형제님들 부지런히 움직이셔서 정말 축복을 끼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애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날들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누가 쳐다봐도 나도 저 형제처럼 저 자매처럼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라고 쳐다볼 수 있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 그리고 멋진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다른 교회에서 남침리교에서 그 전도사 하다가 온 형제가 있습니다. 둘이 있어요. 둘 다 전도사 안 해요, 지금. 하나는 음향기기 다루고 있고 하나는 찬양대 지휘하고 있는데, 그 찬양대 지휘하는 형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얼마나 쥐어 박혔는지. 쓰레기 같은 인간. 목사가 그런 소리 한 거예요. 망고에 쓸모짝도 없는 인간이라고. 아니, 문자 그대로 그런 말을 했어? 목사님, 그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왔는데 예배당 의자에 가서 그냥 예배 시간 전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하고도 인사 안 합니다.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 전도사 하다가 왔다 그래서 학생부에 같이 가서 섬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학생부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설교 준비해라.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 준비되던 이야기해라.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야기 안 합니다. 아직도 준비됐다고 안 합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준비됐다고 하거든. 왜냐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 설교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기도하는 중에 저 형제가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형제, 찬양대를 맡아서 찬양대 지휘자가 되라. 음악을 잘해요. 기도해봐라. 그리고 이야기해라. 한 달 이상 지났는데 답이 없어요. 그 형제는 빨리 답이 안 나와요, 절대. 그래서 부인을 통해서 역사를 했습니다. 자매, 남편이 찬양대 지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유, 그러면 좋지요. 작업해. 네. 형제하고 같이 기도해. 그래서 같이 기도하더니 마침내 하겠다 하더라고요. 지금요, 너무 잘 섬겨요.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지가 찾아가서 인사해요. 자기가 찾아가서 인사해요. 그 저쪽 교회에 있다가 온 사람이 몇 년 동안 같이 얼굴을 봤지만 한 번도 악수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 양반하고. 근데 이번에 와서 악수를 하니까, 아니 목사님, 그 사람 똑같은 사람 맞아요? 찬양대 지휘하는 거 보고, 아니 저 사람 맞아요, 그 사람? 맞아요. 요새 너무 행복해요. 요새 일주일 내내 찬양을 집에서 듣고 연습하고 준비하고 해서 와서 또 찬양대 연습시켜서 지휘하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대요. 그건 뭡니까? 섬길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섬길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다 우리 완벽한 사람 아니잖아요. 부족해도 섬기십시오. 난 여기에 달랑 좀 이렇게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크라닌데 부는 요 두 분하고 요 첼로 하는 분, 요 밑에는 뭐 우리도 그 수준이 있으니까 말고 요 수준. 너무 부러워요. 확실히 서울이 음악 수준이 높아. 예. 여러분 음악 수준이 서울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부산이 제일 꼴찌예요. 예. 우리 저 클라리넷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배워가지고, 야, 너 이번에 연습 많이 했어? 연습 많이 했어요, 목사님. 하는데 삑! 이 두 사람은 삑 소리 안 나잖아요. 그래도 잘했어.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여러 학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게 한 달에 한 번씩만, 뭐 한 달에 한 번인가 한 달 반인가 뭐 해갖고 한 번씩 연주를 합니다. 뭐 여기서 삑 저기서 삑 하고 뭐. 그래도 감사한 게 자기네들이 돈 주고 가서 바이올린 배워서 그렇게 섬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좀 삑삑거리면 어때요? 좀 틀리면 어때요? 하나님이 어이 틀려서 스톱 그래 안 해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섬김을 주님 기뻐 받으십니다. 이거요, 손 덜덜덜 떨려서 아무것도 하기 전에, 할 수 없기 전에 부지런히 써서 섬기십시오. 제가 보니까 늦게 오시는 분들 좀 여러 분 계시던데 일찍 서두십시오. 저희요 거제도에서 오는 형제 있고요,
거제도, 고성에서 오는 형제 있고요. 모포에서 오는 형제 있고요. 서울에서 내려오는 형제 있고요. 김해에서 오는 사람이 있고, 밀양에서 오고, 이준수 목사님 여동생은 밀양에서 옵니다. 근데 지각 안 한다니까요. 지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아니 근데 우리가 마음 자세부터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좀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하자. 아멘. 네,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면 목사가 잔소리가 많아져요. 네, 그런데 교회가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고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생활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